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달란트 비유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지금까지 예수 행복 이 주제로 2달 이상 달려왔는데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 행복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다른 계획이 좀 있었는데 마태복음 저번에 하던 것 뒤에 다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주간 기도하는데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때 섬기던 성도들하고 시간을 주제로 한동안 말씀을 묵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올라서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시점에 시간을 주제로 성도들과 함께 묵상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 성경이 가르치는 시간의 의미 그 주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었죠. 해가 뜨고 달력이 넘어가고 새로운 하루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성도로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될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묵상하실 때에 귀한 깨달음과 또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될까? 우선 첫째, 감사하라. 괜찮은 말인가요?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로. 맞는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항상 이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왜 하루를 불평하며 시작할 수도 있는데 왜 감사로 시작해야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째깍째깍 시계바늘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지 시간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어떤 지표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인데 달란트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 보통 재능으로 많이 봅니다. 오늘 15절에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셨다. 재능이라는 말을 쓰죠. 왜냐하면 달란트 이러면 이제 탤런트 영어에 넘어와서 재능이라는 말로 전환이 됩니다만은 전환이 되는데 그만큼 이 달란트 그러면 재능으로 통했어요. 그런데 성도님 혹시 이 달란트를 시간으로 봐도 될까요? 예,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보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단지 재능만이 아니에요. 단지 어떤 여건만이 아닙니다.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라? 감사로 시작하라. 선물이니까. 선물을 받는 기본 자세는 감사이거든요. 네, 가끔 우리가 하루가 시작이 될 때 감사보다는 부담스럽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걱정되는 일이 있고 근심되는 일이 있으면 해가 뜨고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반갑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루를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감사로 시작하라. 제가 달란트 비유를 이 달란트가 단지 재능이 아니고 시간이다. 제 마음에 품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한 20년 전 처음 이제 신학교 가서 전도사 생활을 같이 시작했을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처럼 주일 예배였습니다. 예배였는데 우리 김진덕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셨는데 그때도 어떤 장로님이 연세가 굉장히 지긋하신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기도를 듣다가 장로님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를 듣잖아요. 듣다가 눈 뜨고 적은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 기도문의 첫 구절이 너무 가슴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눈 뜨고 적었어요.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적을 만합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어제 떠난 분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예, 이게 참 오래도록 남아있어요. 그 뒤에도 기도가 한참 이어졌는데 뒤에 거는 참 집중도 못하고 그냥 내내 이 문구만 묵상했던 것 같아요. 이 문구만. 그러고 보면 성도님들 오늘이라는 시간은 결코 예사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었지만은 그분은 오늘을 열지 못했어요. 네, 누군가에게는 이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갖고 싶었지만은 갖지 못한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귀한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먼저 가신 분들 앞에서 우리가 꼭 품어야 될 책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감사로 이 시간을 받는 게 인간의 본성상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물론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영국의 버나드 쇼라는 분이래요. 뭐 이름 유명하시죠, 이분이. 뭐 귀한 글도 많이 쓰시고 하셨는데 참 재치가 있어요.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엔 너무 아깝다. 이유가 뭘까요? 젊은이들은 뭐예요?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예, 잘 모르죠.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어른들을 보면 젊을 때 보면 이렇게 참 좋은 시절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청년 때 어른들이 그러면 참 뭐랄까 그때 당시에 그런 용어는 없었지만 꼰대처럼 보였는데 요즘 제가 그러고 있어요. 어제 젊은 그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붙잡아주고 카페에 앉혀놓고
너들 참 좋은 시절이야. 이러고 있어요. 청년들이 저를 안 싫어하면 좋겠어요. 그래요. 근데 진심으로 말해주고 싶었어. 그 20대, 30대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게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데 어른들도 그래요. 꼭 젊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정말 알고 살고 있느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아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두 사람을 압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깊이 아는 사람 둘 제가 알아요. 첫 번째 분은 오늘 본문에 제가 제4의 인물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제4의 인물. 오늘 본문에 달란트 비유에 세 사람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달란트가 이제 다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비유에 등장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장로님의 기도 문구를 들으면서 아, 여기에 숨은 인물이 한 분 있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죠. 그분은 아는 거죠. 이 1달란트,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 이분은 제가 실제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분은 제가 만난 분 중에는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용인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 샘물의 집,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걸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원주인 목사님, 샘물교회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100번도 더 들어봤대요. 근데 전혀 별개로 지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름이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그냥 샘물교회가 세웠다 그러세요. 목사님 그러시기도 하던데. 네. 저희 누나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천국 갔거든요. 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렇게 많이 출입을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누이가 이제 병치레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통증도 너무 심하고 이제는 뭐 의식도 희미하고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때는 저 샘물호스피스 저 위에 있는 작은 건물만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한 방에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가서 이게 너무 이제 누나도 힘이 들고 특별히 옆에서 간호하시는 저희 어머니도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어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혼잣말로 그랬죠. 누나 보고 누나야 이제 그만 가거라. 이제 그만 가거라. 고생 그만하고 이제 평안하게 떠나라. 제 진심이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기도하고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오는데 이제 누나 방에서 그때는 침대방이 아니고 이렇게 바닥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오는데 어떤 분이 문 앞에 있다가 저를 불러요. 강도사님 잠시 저 보고 가시죠. 그래 제가 그때 강도사였는데 옆방에 계시던 환자분이셨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좀 이끌고 가셔. 그 소파에 있는데 잠시 앉으라 그러더니만은 할 말이 있다고. 약간 정색을 하고 하셨어요. 뭔가 좀 무거운 말씀인가 보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강도사님 거기 죄송한데 누나 보고 죽으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옆방에서 들었나 봐요. 제가 처음에 했던 것 같은데 전에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죽으라고 하지 마세요. 나도 듣기 싫고 그분이 듣기 싫대요. 그리고 강도사님 누나도 듣기 싫을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본인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는지를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그분도 병이 깊으신데 거동은 되시는 분인데 저녁이 되면 조금 무섭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인데 그래도 좀 무섭대요. 혹시 오늘 밤이 마지막일까. 그래가지고 잠을 잘 못 들고 늘 그런 생각을 한대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방이 아니면 어떡하지? 신앙이 깊은 분이 근데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지 잠을 안 이루려고 참다가 나중에 지쳐서 새벽녘에 잠이 든대요. 그러다가 조금 눈을 붙이다가 이제 그 샘물 호스피스가 저기 산 쪽에 있으니까 햇빛이 쫙 들고 이러면 눈이 바시면 이렇게 창가가 밝아오면 이제 눈을 뜨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곤하지만 눈을 딱 뜨고 그렇게 행복하대요. 왜냐? 오늘도 뭐예요? 내가 하루를 산 거죠. 그러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얼굴도 비비고 기도 비비고 이렇게 혈액순환도 하고 맨손 체조도 하고 그렇게 내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그분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예,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랑하는 분들을 보낸 분들에게는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도 언젠가 그런 시간이 돌아올 건데 정말 하루하루를 뭐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이 확 왔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물론 우리 사는 게 다 그렇지만은 눈 뜨면 겁나는 하루도 있죠. 밖에 나가서 또 만날 사람 처리할 일들을 생각하면 막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가끔 그분을 생각합니다. 이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될까?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사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용기를 내라. 제가 예전에 임팩트인 친구들한테 설교할 때는 도전, 이거 도전해라. 똑같은 용어예요. 용기를 내야 된다. 왜냐? 그래야 이 귀한 하루라는 시간을 뭐예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용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죠.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몇 달란트 받은 분이죠? 한 달란트. 다른 분들은 나가서 장사를 해서 남겼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분은 아무것도 남기지를 못했죠.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했어요. 한 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시도를 못했느냐? 두려워하여서. 두려워해서. 겁을 먹어서 도전 자체를 못한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대목을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나무라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성도는 용기를 낼 줄 알아야 된다. 특별히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라고 믿는 성도는 용기를 낼 줄 알아야 된다. 선물은 용기로 채우는 법이다. 달란트를 받은 자여 용기를 내라. 성도님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주신 분에 대한 예의이고 그리고 제가 참 그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먼저 가신 분들 앞에서 남아있는 우리가 꼭 견지해야 될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하루를 용기로 채워야 됩니다. 용기로.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 주님이 인생을 잘 아시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통계치를 제시를 하는데요. 통계라는 게 무섭잖아요. 아닐 것 같아도 통계가 참 무섭죠. 주님이 보시기에 세 사람 중에 하나는 용기가 없어서 주신 달란트를 허비한다는 거죠. 세 사람 중에 하나. 어디서 나온 수치일까요? 달란트 비유가 그렇잖아요. 세 사람.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1달란트. 근데 앞에 있는 두 분은 용기를 내어 도전해요. 그분들이 꼭 달란트가 많아서 도전한 게 아니에요. 달란트가 많다고 용기가 생기고 적다고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용기를 낸 거죠. 그래서 그런 열매를 거둔 거죠. 그런데 세 사람 중에 하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묻어두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이 용기 있는 성도들 되시면 좋겠어요. 용기. 우리 교회 이름이 용기인 분도 있어요. 아세요? 전용기 집사님. 예전에 저기 다니엘 교회 그때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그 교회에서 같이 처음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전용기 집사님도 그때 그 기도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용기. 그분이 용기가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참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으시고 참 용기 있게 사셔서 그 이름대로 사세요. 네. 나중에 또 너무 아는 척하지 마세요. 민망해할 수 있으니까. 용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변명하지 않습니다. 용기 없는 사람들이 주로 변명을 해요. 오늘도 보시면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셋 중에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대사가 제일 길어요. 원래 그래. 용기 있는 사람은 그냥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24절에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좀 말이 묘한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나보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꼭 안 해도 누가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했습니다. 이거예요. 말은 그럴싸합니다. 그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꼭 안 해도 부족한 내가 안 해도 우리 주님이 능히 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땅바닥에 묻어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럴싸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금 거칠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에 속지 않습니다.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의 말은 그럴싸한데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나를 믿는 게 아니야. 그건 게으름이야. 진짜 나를 믿는다면 진짜 네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건 도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나가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할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죠. 리스크라는 게 항상 있는 거죠. 더 어려움이 있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부족하지만은 믿음으로 도전한 거죠. 주님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달란트는 용기로 채우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 너무나 소중한 이 시간은 용기로 채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용기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연말에 여러분들 부르는 손길이 많아요. 광고도 나왔잖아요. VIP 이름도 적어내 보세요. 또 교사에도 지원해 주세요. 여러 섬김 기관에 봉사 지원해 주세요. 예, 여러분들 용기를 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할까 말까 우물쭈물하지 말고. 유명한 말이 있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거 아까 그거 왜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아깝다 그랬잖아요. 그분 무덤 묘비에 이게 써 있대요. 나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걸 무덤에 어떻게 쓸 수 있나? 영어로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실제로 이제 그 책이 그래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분은 굉장히 용기 있게 사셨다 그래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사셨는데 아마 후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일러주기 위해서 아마 이 말씀을 묘비에 재치 있게 새긴 게 아닌가 싶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근데 이 문구를 찬찬히 보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에 주님이 조금 장중한 언어로 달란트 비유를 주셨는데 그걸 유머스럽게 고치면 이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귀한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귀한 시간은 용기로 채우는 겁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도전하는 정말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 감사로 시작하고 용기로 그 시간을 채우라 그렇게 하시는데요. 마지막 말씀은 작은 조각도 소중하게. 작은 조각도 소중하게.
달란트 비유에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자신을 보시기에 어디에 속하는 것 같으세요? 또 이러면 어떤 분은 3달란트 이래요. 꼭 없는데 이렇게. 근데 이 달란트 비유가 누구를 염두에 두신 말씀일까?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둔 말씀일까요? 내가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실 다 그런 인생, 우리가 뭐 5달란트보다는 이거 볼 때, 내가 부족하다 그런 거 느낄 때가 많잖아요. 다들 나는 이제 1달란트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비급한 사람,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변명을 많이 한다 그랬는데 어떤 변명이 사실은 제일 빈도수가 높으냐? 나는 받은 달란트가 뭐예요? 너무 적어. 그래서 안 돼. 저 사람은 5달란트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도 2달란트 정도 있어야 뭐라도 하는 거지. 나처럼 이 1달란트, 이 적은 달란트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실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 마음을 조금 터치를 하는 거죠. 주님이 1달란트 받은 우리 인생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 너도 5달란트 받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뭔가 하면 오히려 충성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작은 조각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충성된 사람. 내비로 상황이 조금 1달란트처럼 조금 어렵고 나에게 주어진 역량도 조금 1달란트처럼 협소하고 어떤 면에서는 시간도 조금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이 작은 조각에도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를 하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을 일컬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조금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충성하는 진짜로 용기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본성상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인데요. 막 굉장히 오래된 건데, 지금은 이제 뭐 텔레비전에도 개그 프로 이런 거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을 때 한 개그맨이 유행어를 이렇게 퍼뜨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야, 안 돼! 안 돼! 이거 기억나세요? 그분은 나오면 맨날 그래요. 야, 안 돼! 이름이 뭐예요? 김원효 아시네. 여기도 우리 이부 성가도 아시죠. 안 돼. 이렇게 상황이 뭔가 하면 어디 은행 폭발물 같은 거 설치해 놓고 이제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 해가지고 10분 안에 안 해주면 폭발할 것이다. 그게 보통 설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책 회의를 하는데 그 김원효 씨 경찰복 입었던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늘 하는 말이 이분은 딱 이래서 하죠. 야, 안 돼. 10분 가지고 안 돼. 그 경찰청장님 이렇게 허락받아잖아요. 전화하면 청장님 커피 마시다가 좀 뜨든뜨든하게 1분 지나고 전화 받아 청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지 마세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청장님 생각하는데 한 2분 지나고 그래 이거 물어봐야 되나? 정보과장 이리 와. 정보과장 해봐. 정보과장 오는데 한 2, 3분 걸리고 와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막 하다가 특공대 보낼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 회의하는데 뭐예요? 10분이 더 걸려. 그래가지고 야, 안 돼. 10분 가지고 안 돼. 그런데 한참 회의하는데 뭐예요? 터져버려요. 하여튼 최선을 다한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나니까 어떤 권사님이 좀 많이 목사가 가련해 보이는지 그래도 오늘 연기가 좋았어요. 근데 저도 가물가물한데 그게 잔상에 남아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죠.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샬롬쌤 어른들이 참 고마워요. 여러분들 우리 샬롬쌤 그 모임의 그 표가 뭔지 아세요? 비전을 완성하는 세대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토죠. 비전을 완성하는 세대.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우리 샬롬쌤 어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젊은 사람들도 적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표가 그거예요. 비전을 완성하는 세대. 정말 귀한 어른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은 주어진 달란트가 작다고 해서 핑계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작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최고의 모범이 되어주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참 귀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연수가 33년이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33살이 되던 해에 나도 예수님 나이가 되었네. 이제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조만간 좀 있으면 저도 예수님 한 2배쯤 살 것 같아요. 뭐 조금 연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긴 생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세월, 물론 우리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은 그분이 그 짧은 세월에 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33년 그 세월을 다 거기에 투자하셨느냐? 아닙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30년은 성경이 거의 기록을 안 합니다. 이분이 그냥 어떤 면에서 평범하고 밋밋한 그냥 걸음을 그냥 사신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 그분이 분주하게 움직인 시간은 딱 3년밖에 없어요.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데 필요한 그분의 시간은 3년이었어요. 예.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심지어 이분에게는 3년도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서가 이분의 생애에서 집중하는 시기는 거의 그분의 마지막 생애 일주일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 일주일의 복음서가 집중적으로 하는데 뭔가 하면 그 일주일, 그분의 일주일이 인류 역사를 바꾼 거예요. 예, 물론 그분의 삶의 덩치와 우리의 삶의 덩치를 나란히 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시간이 짧은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정성스러운 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이 삶의 한 조각을 정말 아름다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네, 어려움 중에도 용기를 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하루 절대로 가벼운 시간이 아니죠.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루하루 시작하실 때마다 감사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받은 자의 의무이고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예의입니다. 비록 작은 조각이라도 우리가 성심을 다해 우리의 정성으로 채워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루의 시간, 참 소중한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선물해 주셨는데 용기로 채우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분의 그 선물에 대한 우리의 화답하는 마음이고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믿습니다. 남은 자로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용기로 채우게 하시고 정성으로 채우게 하시고 보석과 같은 땀으로 채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부족한 인생입니다. 삶의 한두 소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 주님께서 귀한 열매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고백과 간구의 제목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착하고 충성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듬직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귀한 하루 그 소중함을 알고 용기 내어 살도록 도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그 결단과 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